오늘은 드디어 2권을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광고한 대로 2020년부터는 이 기독교 강연은 수요 예배로 시간을 옮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2권까지를 오늘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의 신학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구원론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구원론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의 신학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좋은데, 이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당연한 것임에도 참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의심주의자들,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된다. 결국은 이단이냐 이단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당연히 정상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억지로 해석하거나 또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 하는데 억지로 영적인 것을 신비한 현상으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현혹의 결과로 나에게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단은 사탄의 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단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역사상에 이단이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개인은 이단을 경계해야 되지만, 개인이 이단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너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교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반드시 신학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 신학적 검증 단계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교회 회의를 거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회의는 누가 열어서 누가 회의를 하는 것이냐면 당대의 개혁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여서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뉴천지라든지 땡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땡일교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회의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단으로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단 정죄와 교회 회의 차원에서 이단 정죄를 반드시 구분하여 주셔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욕을 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잘못하면 인격 모독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개최된 교회에 의해서 정말로 왜 그들이 이단적 주장인가를 명확하게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인 해석 자국을 덧붙여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이 가장 겸손의 표현이라고 믿고 있는 이 구절을,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는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협력했기 때문에 수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구원의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은 명약 관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뭘 잡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참 꼬집는 것 보면 확실히, 비난을 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적대적 행위가,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신학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심어놓은 양심, 이성,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거나 혹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 방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이죠. 인간의 권리죠. 인간에게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 없이 살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노력으로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잠시는 그렇게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숨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자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 인간이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식에 대해서 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키워야 된다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는, 그럼에도 우리 자식은 천재래. 공부 꼴찌 하는 애를 보고 천재래야. 무슨 꼴찌 하는 애가 천재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에도 아무리 남을 두들겨 패고 해도 우리 아이는 착하대요. 왕따를 짓고 애를 막 구석으로 끌고 가서 6명이 막 죽을 듯이 폭행을 하고 하는데도 그 폭행하는 부모가 뭐라 그래, 엄마가. 우리 애는 원래 착하대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고요. 그게 그 부모가 무슨 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죠. 역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주의자가 누구냐면 자유주의자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고, 이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있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완전히 아니 개혁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은 성경적 주장 이외에는 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에 말하죠. 이렇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옳다라고 말하는 성경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요, 아담의 원죄는 아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지 후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다. 왜? 후손에게 전가됐다면 인간의 선화 상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로 원죄를 부정하게 돼요. 요새 원죄 교리가고 딴지를 거는 작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여전도회관에서 특강을 통해서 원죄 간접 전가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이단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 마귀가 낳은 생산물. 그러면 이런 원죄 간접 전가설 같은 주의를 퍼뜨린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교도들도 선을 원하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펠라기우스주의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의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부조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삭제된 거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유기하심, 버리심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삭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간 십자가 구속의 효력은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 이런 펠라기우스주의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의 명예를 좀 실추가 되니까 어거스틴주의와 이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요소를 싹 얼부버려 가지고 인간이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무능한 상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 정도 힘은 남아있다. 그래서 부분 타락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도덕적, 영적 취하성을 물려받았지만 선행 능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취약 함에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행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착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어거스틴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빈센티우스, 카시아누스, 파우스투스 같은 이런 분들이 어거스틴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은 부정해야 한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붙잡든지 뿌리치든지 결정할 자유의지적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인본적 관점에서 계속 하나님의 신학을 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우리 신현수 목사님께서 월요 강독회 오캄의 윌리엄을 발표했는데 이 둔스 스코투스나 오캄의 윌리엄 같은 사람들이 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천적 능력으로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창조주를 사랑하는 일은 당연하다라고 둔스 스코투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 또한 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는요, 은혜 받기 전에 자유의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재량 공로를 얻는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재량 공로를 받게 되는데 이 재량 공로가 쌓이고 쌓이면 무슨 공로가 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적정 공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로마 가톨릭 중세 신학은 공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구제와 미사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량 공로를 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구제하라.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라. 그 미사에 참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바쳐야 돼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사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타락한
그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법에도 그런 게 있죠. 의사에게도 있죠. 환자의 비밀을 무덤에 갈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되는. 그게 윤리강령이잖아요. 고해성사 신부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타락하면 집에 가고 내가 폭로하지 않은 대가를 가지고 돈 달라. 뭐 이런 일들이 비비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량공로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을 잘못 해석한 것이 바로 바르트주의입니다. 이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의 신학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가 있다. 물론 뭐 이전에 제가 삭제했습니다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와 또 웨슬리안주의, 웨슬리주의를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 은혜의 신학 중에서 이 바르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설명 올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바르트주의를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랑 비슷합니다. 어쩌면 같은 주장을 합니다. 보세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다. 좀 깊은 성찰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린 점이 아니죠. 자아중심, 에고티스트, 아까 자기애, 이런 것들이 세속화의 그 핵심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이 없는 삶,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내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든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소위 말해 일본에서 강조하잖아요. 입으로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어릴 때부터 받아서 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닙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요? 아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죄다라고 한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절대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든 간에 복음을 듣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예수 안에서의 구속의 은혜라고 딱 한정 지어요. 이분의 신학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 안입니다. 이분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늘 엔 크리스투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르트주의 핵심입니다. 야, 언뜻 듣기는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신학적 깊이가 없으면 일리가 있다. 이야, 그렇다 하다. 정말 감동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깊이가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얕을수록 설교를 듣자마자 이야, 은혜롭다. 감동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의식 없이 뭐 겨울왕국인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우와, 영화 기똥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속에서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분별의 능력이고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의 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성경적인 뭐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뉴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어제까지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다가 내일 가고 다음 주 가니까 그쪽에 앉아 있는 현상이 엉뚱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나는 아닐걸?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바르트주의와 칼빈주의를 구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 지도 그려놓는 교회 가서 들어보세요. 설교를. 비스무리하죠. 여러분, 침례교 설교 들어보실래요?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신 분은 저게 우리 설교랑 뭐가 다르지라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의 계시 밖에는 어떤 은혜도 없다. 이것을 예수 구속 은혜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바르트의 은혜 신학은 구속 은혜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 여기까지도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주장하니까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영원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면밀한 관찰력,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원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기로,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셨다. 왜 아닙니까? 그럼요. 바르트 신학의 결점이 뭐예요? 택자 선택 이론이 빠진 거예요. 항상 개혁주의와 비개혁주의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칼빈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제하고서 신학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신학은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정학의 대가인 벤틀이 성경 전제주의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상세하게 들으면 이분이 쓰는 모든 인류에게가 택자들에게 단 한 단어 차이인데 이게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기로 선택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항적 은혜가 임할 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 없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를 주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를 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예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 없든 간 내 자식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내 자식은 선택하고 구원받고 마귀의 자식은 버림받기로 하나님이 공의적인 택정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묘하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비스무리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신학입니다. 이거 은혜의 선택 교리라고 하는데 은혜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자에게는 선택해 주는 걸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에 있기로 마음 먹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품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되었다.
이게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 신학의 가장 맹점이 뭡니까? 네 번째, 이 바르트는 개혁 신학의 두 가지 은혜를 부정합니다. 개혁 신학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눕니다. 다른 말로 어거스틴적 표현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 은총을 베푸시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신학에 대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개혁교회의 성도들로서, 교인들로서 좀 더 높은 식견, 깊은 식견,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시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성경적 지식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진 교리적 지식, 또 신학적 지식들로 무장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무지하면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지의 옷을 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